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괴로운 짐을 아뢰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 이 하루가 짐지고 무거운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복된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구원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며 구원이 경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 1장과 2장 전반부에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경험되는지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제 펼쳐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의 중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중심은 구원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근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출애굽기 내내 계속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하신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고 성경이 보여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나도 붙들고 이루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말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친히 구체적인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힘겨운 노예 생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가운데도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것이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역시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정탐한 후에 원망하고 나서 이 광야를 우리가 이렇게 떠돌다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전쟁에 올라갔다가 크게 패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더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바로 세상 지혜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2장 전반부까지 계속 바로의 지혜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바로는 자기 백성과 나라의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국고성을 2개나 짓게 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의 지혜와 바로의 이 정책이 얼마나 무력한 것이고 소용없는 지혜인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통제되고 또 감소하고 또 이들이 힘을 잃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더 힘겹고 많은 노역을 엄하게 시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이제는 아예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태어난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들이 힘이 세고 고대에는 남자들이 전쟁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을 죽여놓으면 애굽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산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예 히브리 민족 전체에게 너희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 아들을 낳지 않기 위해 출산을 안 할 가망성이 훨씬 높고 혹시 낳더라도 명령대로 나일강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통제될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고 소용없는 지혜인지를 또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연거푸 2번이나 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무시하고 중요치 않게 여겼던 여인들에게 당하는 장면이 2번 연거푸 나오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바로의 말대로 행하지 않고 또한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태어난 남자아이를 3개월이나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의 딸인 공주가 보호하고 기르게 되는 바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되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의 계획이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맞는 계획입니다. 다 맞는 지혜죠. 그러나 그 계획과 지혜는 바로와 애굽을 전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랐던 산파들, 레위 지파의 여인, 더 나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따라 그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것에 의탁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일강입니다.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나일강에 가서 아이를 거기 던져 넣어 죽이라고 했을까요? 칼로 죽여도 되고 집에서 죽여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나일강에 가서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또 왜 바로의 딸은 궁중 안에 자기를 위해서 목욕할 수 있는 아주 화려하게 편안하게 잘 갖춰진 공간이 있었을 텐데 굳이 거기를 뒤로 하고 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이유는 나일강이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번창을 막는 자기의 지혜와 계획이 다 실패하게 되자 자신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나일강의 신에게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굳이 나일강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기를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의 신은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고 축복과 번영의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굳이 나가서 목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아버지 명령대로 죽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나일강의 신에게 이 아이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의탁하러 나왔는데 아이가 있으니까요. 신의 계시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들을 통해 바로에게도, 바로의 딸인 애굽 공주에게도 나일강이 전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의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신이 애굽 공주 앞에 이 아이를 데려다 놓은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아이를 3개월이나 숨기고 죽이지 않은 레위 가족의 남녀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인 요게벳, 그리고 누이는 미리암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6장에 가서야 그 이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중요한 인물들, 게다가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 가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곧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 두 산파의 이름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하와 십부라의 이름도 다 밝히는데 왜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레위 사람이라고만 하고 그의 누이라고만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노력, 사람의 헌신, 사람의 기도, 사람의 능력에 구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고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라는 배경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레위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만 오직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거나 어려우면, 뭔가 계획한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기 쉽습니다. 오늘 바로나 애굽의 공주가 그런 것처럼 우상을 찾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또 인맥과 사람이나 건강이나 자녀 등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시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제거하고 해결해 나가려 하기보다 오직 이 주님께 의탁함으로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아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디도서 3장에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그 장면이 나일 강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의 딸이라면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히브리인의 아기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아마 거의 확실할 텐데 임신이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섬기는 나일강의 신에게 이것을 의지하려고 목욕하러 나왔는데, 거기에 애굽 사람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이제 죽이기로 명령까지 내려진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길조로 여기시겠습니까? 흉조로 여기시겠습니까? 내가 신성하게 나의 신에게 제의적인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히브리인의 아기가 거기 있다? 이것은 흉조로 여길 가망성이 거의 다인 겁니다. 시쳇말로 하자면 재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 더 이 아이를 죽일 가망성이 높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 마음이 말 그대로 죽음에서 놓인 물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구원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상황에서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긴 것, 이것을 흉조가 아니라 길조로 여긴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애굽 공주 전에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않고 숨기다가 갈대 상자에 담은 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역사한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신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것, 자비와 긍휼을 입는 것, 용납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실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고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기적과 능력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전반부까지 크게 보면 5개 정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구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삶에 친히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긍휼과 자비와 용납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 어린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긍휼을 입고 용납을 얻어서 오히려 그의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긍휼과 자비와 용납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 긍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모세가 그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봐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고 그저 공주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납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힘입어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애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에 주님 붙들라고 기도의 자리로 붙드시고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복음서에 기록된 한 맹인이 그를 지나쳐가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기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더욱 소리 높여 외쳤던 그 기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복된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납하심을 오늘 또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자비와 긍휼과 용납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힘겨움과 아픔의 해결보다 이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먼저 해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에 나타나 우리를 그야말로 건져 구원해 주시는 은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구원을 소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삶과 이 세계를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여야 하겠사오니 주께서 이런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과 짐진 인생에 친히 함께 주셔야 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계획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비할 수 없이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 주님의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 주님의 위로의 영인 도우시는 영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 주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